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30일과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70년의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 대략 70년이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족속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임했던 심판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백성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기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과 영혼을 담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 고난을 주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주의 긍휼로 용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업신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의 교훈과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참혹한 재앙의 순간에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주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며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의 공의로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황폐해진 모습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셔야만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가 죄에 물든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30일과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또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